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첫 시작입니다. 태양력으로는 아직 새로운 해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교회력에 따르면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 게 대림절입니다. 교회력은 이처럼 대림절, 즉 기다림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은 곧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다림이라고 하면 어떠한 감정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기다림, 설레임, 또요. 다 설레임입니까? 어떤 분들은 가슴의 이름도 있을 거고, 그리움, 또 기쁨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마 사실 어떠한 경험을 하셨느냐에 따라 떠오르는 감정이 다양하게 생길 것입니다. 기다림. 이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완전한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이미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대림절을 묵상하는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공간과 시간 안으로 예수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자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기쁨의 소식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비록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노심초사했던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문하면서 그 기쁨에 벅차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러한 감격의 표현을 한 이유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가 믿음 가운데에서 굳건하게 성장한 일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이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본문 10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언제 기도했나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 말은 의미 그대로 낮과 밤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2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디모데 교인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무시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풍성한 감사와
풍성한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특별한 목적은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부족한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견고하긴 했지만 온전한 믿음의 단계까지 성장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욱 든든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2절을 보면 사랑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표현에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도들의 사랑이 얼마나 차고 넘쳤는가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바울은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을 그들이 본받아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타적 사랑으로 표현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교인들을 유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정도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 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부분은 사랑의 대상이 그렇다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은 피차간입니다. 피차간.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간이에요. 피차간이라는 이 단어는 서로를 향하여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또한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나의 태신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적대자들까지도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모든 원수까지도 포함한 포용적인 사랑입니다. 사실 상식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나를 따르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믿는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적대감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용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사용하고 남을 정도로 풍성한 실천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감정이 싹 트오르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더욱더 그 사랑이 많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풍성하게 넘쳐흐르는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바라며 중보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이 강건해져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그들이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표현에서 사도 바울의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일상을 살아가되 항상 종말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땅에서 무언가 내가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바랬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는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되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전제돼야 할 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종말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거룩함에 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함이란 비길 데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도덕적 순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 말씀에 따른 도덕적으로도 순결하며 세속적인 가치와 다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만 구분되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만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함에 흠이 없이 서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종말의 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림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 적대감에 있는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섰을 때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이란 단순한 명상이나 아니면 저 산으로 아니면 오지로 가서 그냥 주님을 묵상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감상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 그리고 적대감으로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선언하셔야 돼요? 용서를 선언하시고 포용하고 화해를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를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경건하게 보내는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핍박과 폭력이 난무하고 기독교인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한 삶의 한복판에서 용서와 포용의 삶을 실천한다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장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죠? 이러한 삶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방식은
부활을 사는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지내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세상과 벽을 쌓고 또한 무의도식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폭력과 배제, 혐오가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넘치는 사랑의 실천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제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계를 두르고 이 정도만 사랑해야지, 그 안에서만 그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쳐놓은 경계, 예를 들면 인종차별, 지역감정, 학연, 지연,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서 화해와 포용의 장으로 나아가는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는 포용되지 않은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마저도 십자가 앞에는 그저 죄 많은 한 영혼일 뿐이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그저 사랑의 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도였다면 대림절 기간에는 어느 정도로 넓히셔야 돼요? 맞아요. 이 정도로 넓히셔야 돼요. 사랑의 폭을 넓히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서울시의 어느 구청의 입구에 이렇게 크게 써붙여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만 굽는다 하여 어찌 등 뒤에 있는 그대를 껴안을 수 없으랴. 내 한 번 돌아서면 충분할 것을. 소설가 이예수 씨가 쓴 날마다 하늘이 열리나니의 글이라고 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당연하죠. 제 팔이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등 뒤의 사람은 절대로 팔 벌려서 안을 수가 없어요. 맞죠? 내 뒤에 있는 사람 어떻게 안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맞아요. 방법이 있죠. 딱 한 가지. 방법은 맞습니다. 내가 몸을 돌아서 보세요. 한번. 뒤에 사람. 그거예요. 돌아서서 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내 앞에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안을 수 있는 팔로만 사랑하는 거로.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렵죠. 왜요? 내가 돌아서지 않으니까. 내 이 팔로는 안을 수 없잖아요. 혹 우리 마음에 적대감으로 가득한 이웃이 있습니까? 비방과 비난으로 인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확신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 재단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판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죠. 어떻게 해요? 몸을 돌리셨잖아요. 몸을 돌리며 앉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몸을 돌리지 않는 죄인인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방법을 그렇게 삶으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모두를 서로 사랑하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저 십자가의 정신을 삶에서 실천해야 할 주님의 명령만이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우리의 사랑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고 사랑했던 그 사랑을 더 어떻게 하자고요? 넓히자고요. 더 넓혀서 어떻게 하자고요? 돌아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포용하는 삶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 흠없이 거룩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